우리가 2026년 들어서 첫 주일 예배가 영원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해답일 뿐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될 만큼의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밥 먹고 사는 자연인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복음할 전도자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관계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서, 교회와 가까워지지 않아서, 목사와 가까워지지 않아서, 성도 간의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열심히 하는 기도, 정성껏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참 응답을 받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증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을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서 벗어나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이 되고 또 말씀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또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국가적이거나 시대적인 그런 문제도 만나지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했지요? 온갖 애를 써서 그것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에 어쨌든 힘들지만 벗어나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래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도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염려하면서,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분명히 약속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막아요. 그게 뭐죠?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자존심, 고집, 내 계산, 내 욕심, 이런 것들이지요.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되지요?
괜히 마음에 불안해져요. 그러면요, 일단 입맛이 없어져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늘 하는 게 뭐냐? 아휴,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염려가 나타나요. 그래서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살기는 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돼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어.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을 이해를 합니다. 내가 복음 가진, 그것도 목사인 나도 이런데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불신자는 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떨 때는 몇 초지만, 몇 분이지만 아무 생각이 없도록.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졌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나를 벗어나는, 나를 넘어서는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 대신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저는 기도하긴 하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감사와 행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뜨면 요즘 저는 이제 찬송하는 그런 이제 가사들이 막 오늘 아침에도 딱 눈 뜨니까 한 30년 전에 들었던 찬송 같아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아니 그게 계속 아침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흥얼거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맞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는데 안 믿습니다. 괜히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도둑 맞을 걱정도 없고 불이 나서 탈 걱정도 없고 안심합니다. 왜냐? 은행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진짜로 전보다 많이 맡기게 됐어요. 물론 아직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든 것은 맡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맡기지 못하는, 거기에 화내는 그 나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정도라면요, 불신자는 어떡할까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금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냥 두면요, 계속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더 이상 틀린 것, 안 되는 것,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다 버려두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갔고요. 이삭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떨 때는 자전거를 타고, 어떨 때는 산을 가고, 어떨 때는 뛰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뭐가 되든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일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감사와 행복이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026년을 우리가 이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한 가지, 아까 말했죠.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고 안심이 돼야 돼요.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니까 남에게 말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잠도 오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화도 나고, 염려가 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근거를 가지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내가 죽은 겁니다. 어떤 죄예요? 원죄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에 내가 동참되어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확인했잖아요. 내가 죽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영접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상에 서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쉽게 생각 안 되겠구나. 옆에 병원에 보니까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좀 뭔가 어떤 여러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마냐 욕을 하면서 중얼중얼거려요. 그리고 교회도 다닌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속에 보면 뭐냐, 사탄 마귀도 나오더라고요. 복음도 들은 것 같아요. 야,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할까? 진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냥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과 사는데 어려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많고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게 있던 원죄 사건, 아담 사건이 해결되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도 부활하셨어도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사건이 없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은요,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사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지요? 감사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행복해야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을 뿐 아니고 죽은 이를 살렸을 뿐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꾸면 돼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하나 채워가실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은 사실 완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옛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속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하루 종일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 넘어서지 못할까요? 옛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환경과 현실과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와 틀린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와 틀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 망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염려로, 불안으로, 낙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금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 없어요.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것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장애물만 없애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다 구원받은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사는 인생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떡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를 넘어서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요, 다른 것은 넘어설 수 있어요. 뭐로요? 노력으로. 그런데 가장 넘어설 수 없는 것, 그게 나예요. 저는 이 체험을 철저히 했어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 가장 힘든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박살을 내셨어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뭐냐?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게 와 있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그 속으로 나를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데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합니다. 전에는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도는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벗어나는 것, 이게 조금씩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 이게 함께 못 박힌 사건이 어떤 사건이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 그것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구원 사건은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큰 빚을 져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할 수밖에 없고, 나가 옛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리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속인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가 속고 있은 거예요. 또 특히 누구에 속았지요? 나에게. 나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은 면에서는 모든 안 좋은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맞지만, 좋은 면에서도요,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성공, 여러분의 소원,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에게서 벗어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게서 벗어나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지요? 우리의 행위를 잘해서, 내가 생각을 선하게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지요. 결론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율법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율법입니다. 그건 인간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아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86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를 벗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전에 개정 성경에 보면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 하나님 아셔요. 내가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TV를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참 요즘 많아요. 그 어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요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아프리카 같은 아이들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공익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건 사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정말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걸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아,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나를 바라보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솔직해지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주십시오, 너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창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고침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즈음에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잠잠하라,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긍휼 외에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상황이 절박할 때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왜 안 되냐?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복음 24는 복음을 오직 누리는 것도 맞지만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복음 24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 24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언어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말고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참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도무지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예요. 그때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보좌와 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만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났냐? 환경,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 기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세계 복음화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했는데 사탄을 꺾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은 그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에게서 벗어나는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고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많은 문제를 겪었고 실패를 겪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응답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세계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이 정말로 복음, 완전한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 24의 평안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림을 또 함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빛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